할렐루야.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또 새롭게 우리가 한두 가지를 캐치해서 오늘 양식을 삼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이름 없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성경에는 유명하게 이름을 알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도 없지만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본문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구약 성경에도 거기는 소녀고 여기는 소년인데, 그 이름 없는 소녀가 그 나만 장군을 구하고 그때 바람 나와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멀어졌었는데 가까워지고 아람 장군이 그 남한 장군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역사를 볼 때, 야, 그 이름 없는 그 소녀, 그 해놓은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도 이름 없는 아이였지만은 그렇게 참 말 한마디가 능력이 나가서 큰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도 쓰임받고 전도하는 데도 열매가 있었고 그 개인 한 사람 살리고 고침받는 역사도 있었고 다양한 일들을 벌였. 그 과정 중에는 누구누가 있었느냐, 그 소녀에 가까이 있던 남한 장군의 부인이 이렇게 얼굴 보니까 저도 이 사람이 금식해서 얼굴이 좀 해축해졌습니다만 한 2kg 빠졌지도 한 3일 경주하니까, 사모님 왜 그렇게 얼굴이 헬쑥하세요? 장군님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런 병은 우리 고향에는 그런 병 정도는 실제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모님이 지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레기도 건져야 될 상황인데 눈이 동그라졌죠. 내가 그때 그 옆에 있었지만 사모님이 덜덜 떠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그 자신이냐? 아이, 그러면요 이걸 벽시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여보, 우리 밥 해주는 여자아이 있잖아. 제가 그러는데 자기네 고향에는 당신 병 같은 거 걸린 사람 얼마든지 고쳐주는 사람이 있대. 근데 이 장군도 그 장군 정대물 말이죠. 굉장한 건데, 그 말에 그냥 홀딱 그냥 그래. 이 또 보통 사람 아니고 적시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이런 일이 있답니다. 이스라엘에 그 조그만 나라 그 평평한 것들인데, 아니 그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그래, 자기 사랑하는 왕장관이, 근데 장관이 그런 병에 걸려서 그래 잘해도 자기도 근심 중에 있는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들을 때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그래서 억시로 빨리 갔다 오게, 선물들도 많이 준비하고 내 저 창고에 있는 선물들도 몇 개 가지고 가고 저기 부하들 2명 데리고 빨리 갔다 오게. 내가 왕에게 글씨를 하나 써주겠네. 사랑하는 이스라엘 왕 누구에게 아람 써가지고 말이야. 이거 편지 갖다가 드리도록 하라. 자, 다 아는 사건이니까 여기까지 해서고요. 여기서 얻는 결론이, 그래서 왕도 만났고, 왕이 만났더니 이스라엘 왕을 보니까, 야, 아람 이 나쁜 놈 새끼들 말이야. 지난번에도 싸움 전쟁 붙더니 또 우리나라 싸움 붙으려고 수작을 거는구만. 아니, 병든 놈을 고칠 수가 누가, 내가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아주 그냥 괴로움을 당하고 옷을 다 찢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야, 왕이여, 그 사람 내게로 보내시오. 여기까지 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저기 가까이 가서 7번 목욕하고 와.
아무리 환자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일개국 그 타국의 왕 장관이 왔고 왕이 친서까지 오는데 그냥 가서 물속에다 놨다 놔. 아니 우리 고향에는 물이 없나? 자,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당연히 당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야,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그래서 그 부하들이 필요하고 참모들이 필요한 거죠. 모두 말씀해주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왕이, 장관이에요. 그래도 그분이 시키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면서 창관을 붙들고 갔다 옵시다. 자, 이름 없는 소녀 한 사람으로 말이야. 결국은 나만은 낫게 되고 나승구로 끝나지 않고 엘리야에게 가서 여기 엘리사든가 엘리야가 누구지? 내가 설교하다 보니까 엘리사인가? 네, 내가 어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야, 선물 좀 기름이, 또 필요 없어. 너 땡큐. 빨리 가라고. 하나님 부탁을. 여기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까? 여기서 이 흙을 좀, 한 두 마리 좀 싸가지고, 우리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뜻을 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소녀는요,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큰 역사가 보여요. 오늘 소개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 이름 없는 어른 소년. 그 이름을 정춘이라고 그럴까? 야, 정춘아. 네? 엄마, 왜요? 야, 오늘 이거 예수 선생님이 저기 잔디밭 있는 저기 강가에 거기 너 알지? 그때 갔던데. 예. 거기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말로 설교를 하신댄다. 가서 강연 좀 듣고 오너라. 네.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야, 이따가 점심 이거로 밥 먹고 잘 갔다 오너라. 이거 이해는 안 못해. 그러다가 정말 점심 때가 됐지. 배가 고프지. 기자들은 선생님 설교 좀 그만하시고, 그만하시고. 이 사람들, 이거 수많은 사람들, 배가 고파서 설교 좀 못 듣습니다. 그만 좀 하시고, 가서들 밥 먹고 오라오든지, 다 알아서 해결하라도 어떻게 좀 하십시오. 이 사도공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너 뭐 가진 거 없냐? 아이고, 가진 게 뭐이시오? 저기 어제 내가 선생님 잡수라고, 이거 병도 도시락 하나 가져가시오. 그래? 그 이상도 이야기 없어.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요, 이 어린 이름 없는 소년, 지가 먹기도 부족한 도시락, 저도 배가 고플 텐데, 지가 먹지 않고 엄마가 싸주신 그 도시락을 선뜻 선생님 잡수라고 갖다 드렸다는 것은, 이거는 참 우리끼리 말로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착한 아이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가 20년 됐나? 더 됐나?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원금 하는데 이제 기시도 매력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들 건축원금 합시다. 그런데 한 20몇 년 됐고, 우리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그때도 100만 원이면 큰 거 아니에요? 20몇 년 전에. 고등학생이. 아니, 선뜻 헌금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성수인데, 전성수 이름으로 1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 100만 원 되나? 아니, 헌금 소개하다가 내 아들이 그래서 여기 너 100만 원 어디서 났냐? 아빠가 준 용돈 안 쓰고요. 페이폰 같은 거 뭐. 헌금을 준비했어. 이야, 20몇 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까지 안 잊어버렸어. 지금도 설교하면서도 눈물이. 집사 권사들도 100만 원 못합니다. 근데 학생이 그래 뭐냐, 이 위대한 전 목사들 아니니까. 아니 웃었으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니까. 이야,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우리나라 수장면 있잖아요. 전자전하는 거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주신 정신 편도에 불과한 거였지만은 지가 안 먹고 저도 배고픈데 선생님을 기렸다는 그 정성과 그 마음.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결론은요.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해결돼. 근데 성경에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5,000명도 이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아이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그때 성경에 우리가 이 현대를 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왜 여기 여성 동무들도 몇 명 있지만은 왜 여자들은 숫자에 안 넣어줘요? 이거 성경을 고치면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랬지만 이런 걸 고쳐야 될 거예요. 아니 왜 여성들을 안 넣어줘요? 사람 아니에요? 바로 아니 저 주례가 볼 때 60만 군대 중에도 그 사람들만 따졌지 여성도 애기들 안 따졌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200만 명, 250만 명 막 그러는데 오늘 또 5,000명이 그 사람 더 이상일 거라고 누가 시험봤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첫째 이 소녀는요 바치는 소녀. 누가 바치자고도 안 했는데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가조라고도 안 했지만은 지가 이거 선생님이 하셨어요. 갖다 드린 바치는 소녀.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이게 탐욕적인 거 얼마든지 많고 저먹기도 많고 저먹기 누가 주겠어요? 그런데 탐욕에 물들지 않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기 배고픔보다 선생을 위한다는 이 마음이 이 어린 소년에게 있었는데, 야, 대개 손들이 그냥 받아 뒤지게 급하지요. 남의 거 뺏기도 바쁘죠. 근데 선뜻 내놓을 수 있다는 이 손. 남의 거 뺏으려는 손이 아니고 바치는 푸른 잔디밭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수만 명 살릴 수 있는 기적, 장본인 아름다운 손을 바로 드리는 손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건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봅니다. 주님의 축복의 손을 봅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제자나 먹으라고 줘서 홀딱 먹었거나 나 먹으라고 줘서 내가 홀딱 먹었으면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이게 주님에게 쓰임받고 주님에게 들려주고 주님에게 바쳐졌다고 할 때 이런 기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평생 주님과 연결된 몸들이잖아요. 주님 위해서 주님처럼 주와 같이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온 생애이지 않습니까? 네. 세상 부귀영화도 누렸다가는 뭐벌 받는 것 같고 말이죠. 무슨 좋은 음식 대접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 죄짓는 것 들 만큼 정도 평생 주 안에서만 매여있는 분들. 바로 우리 능력의 손, 그분 손에만 닿으면 남에게 우리 손을 너무 닿기만 하면 너무 손해봐. 근데 바로 예수님은 손을 대기만 하면 그냥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들이 손만 대면 이를 망쳐놓고 손만 대면 더러운 자국을 남기게 되고 바로 주님께서는 손만 대시면 소경도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5,000명도 10,000명도 고치시고 바로 누구의 손에 들어갔느냐.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필요가 되면 주님 손아귀에 앉아있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무슨 관계 있어요? 공산화가 되건 말든 문재인이가 더해먹든 말든 우리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 나라는 피 흘려 순교했던 나라. 이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 이 나라는 세계 선교사를 3만 명이나 보낸 나라.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기도록 그까지가 문재인 주권을 맞추고 알 바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알 바가 아니야.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피 흘려 순교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낸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1등 한국이란 말이에요.
뭐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었다 그 다음 한국인데 미국도 영국도 소용없어요. 미국은 숫자가 몇 억인데 몇 억 인구 중에서 우리보다 더 보낸 거지 우리는 몇천만입니까? 그런데도 그만큼 보냈기 때문에 그걸로 볼 때 세계 1등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 선교 1등 국가. 조금 길게 해도 괜찮다고 조금 밥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길게라도 하는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뭐 길게 할 말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이 손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손에 일하며 봉사하는 손이 여기서 보입니다. 받쳐진 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기적의 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나눠주고 공개하고 다 5,000명, 10,000명을 이게 나눠준다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몇십 명 식사 준비 때문에도 아주 우왕좌왕 아주 식당 옮길 때 뭐 있느냐 없느냐 매일 알아봐야 되는데 양만 푸른 넓은 초장이었지만은 이 몇만 명, 5,000명 이상 앉아있는 자리라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딱 줄 맞춰서 주님이 줄 맞춰 앉히라고 그랬어요. 딱 줄 맞춰 앉으면서 골고루 쭉 그게 기적이죠. 그게 현대로서는 과거로서는 현대 문명으로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쟤들 무슨 만화책이 있는 겨? 쟤들 무슨 소설책이 있는 겨? 공상소설이야? 아마 엉뚱한 소리 할 겁니다. 그건 너희들 소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분 손에 안 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게 몇 바구리죠? 12광주리. 왜 12광주리밖에 없을까? 더 많이 좀 남기지. 그때 만약 제자가 20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20광주리. 12명이었으니까 12광주리만 있는 거죠. 자, 오늘 사랑하는 제자의 일하는 성도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그 위치, 그 사역을 하는 일들들 아닌가. 나눠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 이게 바로 제자들과 같은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박수 치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을 감당 또 뒤처리까지 남은 조각이라도 다 가져오는 뒤처리까지 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일이다. 그래서 자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냐? 진짜 주인공. 이름 없는 사람은 이 소년도 이름이 없지만 이 어머니의 이름도 없고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만 소개됩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큰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장본인은 바로 그 어머님의 손에 있었던 거였죠. 애기야, 오늘 예수님이 연설하신단다. 가서 좀 듣고 오너라. 내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갔던 그 어머니. 여러분,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 그 원인이 바로 가정에서 어머니 교육과 교양과 인격으로 훈련된 아이죠. 요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이 학생들 가운데 머리를 노랗게 한 님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학생들이 예쁘게 한다고 머리 노란 건데 드리지만은 남자 녀석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옛날 머리가 그게 머리가 뭐냐 이러니까 왜요?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장로님 왜 하얀 머리인데 시커멓게 목감절이세요? 그거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장로님도 키워진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우리와 문명이 다르다고 우리와 스페인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남들에게 말했다는 큰일 나고 욕먹습니다. 부디 이 보이지 않는 손, 어머님의 손,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에 있는 이 손이야말로 버렸던 일망정 정성스럽게 쌓아주신 어머님의 사랑의 손길. 그리고 자기는 왜 안 갔는지 몰라도 아들이라도 다녀오라고 했던 그 어머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손인 것 같다. 준비된 말씀을 하시고 함께한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들이여 모자나 주님 오실 텐데 흔하게 이름 없는 손과 같이 이름 없는 어머님의 손과 같이 이름 없는 어린 소년과 같이 우리도
음지에서 일하는 이러한 심정을 함께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동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병이의 역사와 기적이 아멘.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들을 지금부터 시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부터 시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작은 보리떡에서부터 시작할 때 그 역사와 이력과 기적인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우리 기도의 동지들 오늘도 기도의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능력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